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9장 잠언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17절부터 27절.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혜롭게 사는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이 자기 인생의 함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생애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녀에 관한 권고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란 말씀이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를 낳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아이들을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선물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자식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품 안의 자식. 근데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부모에게 고분고분하는 것은 야, 그 옛날 세대나 그러지 지금은 안 그래. 그래서 반항도 하고 불순종하기를 보통으로 아는 그런 세상 풍조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잘못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자녀 키울 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키우지 못한 탓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도록 그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7절인데요.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네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징계하라고. 그 징계하면 이 자식들이 커서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요? 평안하게 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겠다. 자식에 대한 징계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요즘은 자식이 상전이 됐어요. 상전. 자식이 애처롭고 안타까워 손을 댈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그 자식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부모를 거역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못 본 채 그냥 지내버린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그건 자녀를 미워하는 일이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자식의 생애가 불행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비참한 형사를 하고 있는 불량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애들이 많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쁜 애들하고 휩쓸려 다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방법은 뭐죠? 내버려 두면 망쳐져요. 1년, 2년 가면. 애들도 마찬가지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매를 가지고 자식을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채찍을 들어 때릴 때는 때리되 그 매질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손길에서 나와야 한다.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으로 채찍질을 해라.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방편으로 사랑의 매를 들어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식에 대한 올바른 징계는 뭡니까? 항상 부모가 열받아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초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야 그 자식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 부모를 평안히 한다. 부모의 마음속에 기쁨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식을 징계하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그 말에 조심한다. 그 입이. 20절.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는. 우리가 잠언서에서 여러 번 다루었어요. 그렇죠? 말이 조급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생활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진리. 언어에 조급하지 말아라. 언어에 조급하다는 말은 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서원 기도하고 서원을 잊어버리고 그 서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반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 사람과 사람과에도 약속을 쉽사리 해요. 근데 그 약속을 쉽게 파기해버려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참지 못해.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점검하지 않아요. 조급하게 나오는 대로 계속 얘기해. 이런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말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쏟아내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따라온다. 사람으로부터는 신용을 잃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인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신뢰가. 그 다음부터는 끝.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 번 약속한 것은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고 혹은 재산상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하더라도 꼭 지켜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더 말할 필요도 없죠. 어떤 사람이 말에 조급한 사람입니까?
실행 없는 사람이 말에 조급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말은 또 기가 막히게 해요. 다른 사람의 말. 기도하라면 5분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허물과 흉을 한번 꺼내놓고 말하기 시작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종일도 모자라는 사람. 여러분 그 입 가지고 전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쏟을 수 있다면 얼마나 유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칭찬과 축복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급한 입술을 항상 제어해야 되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입에 파수꾼을 둬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기도다. 우리의 입술은 참지 못해요. 우리의 입술은 방정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 보초병. 파수꾼이 뭐죠? 보초병. 대문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 안 돼 너는 안 돼. 이 말을 내보내려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내려고 하면 안 돼! 하고 딱 여러분이 보초병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그 보초병은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우리 혀에서 나오는 악한 말과 거짓된 말, 특히 속이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혀에서 나오는 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이 새벽에 잠언서 하면서 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한 걸로 기억해요. 혀는 불의의 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육체에서 가장 작은 지체지만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 이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혀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주님 보초병을 세워주셔서 매일 매시 기도하며 은혜하는 혀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혀에 재갈을 먹여야 합니다. 물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에 실수 없으려면 여기를 딱 자크를 채워야 돼. 이 말은 뭐죠?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말에 조심하는 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분노하지 않는 자. 이런 분노, 열받는 거, 이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해악을 주느냐.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다툼. 여러분 모든 다툼과 싸움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분노에서 나온 열받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대화는 싸움으로 시작되어 싸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죠?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친한 사람들끼리 더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싸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먼저 화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을 품는 일은 만약 그 분이 풀어지지 아니할 때는 그 분이 나중에는 범죄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가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근데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잖아요. 이때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했다고, 열받았다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분해서 열받아서 얼굴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 가인의 분, 그 열받음은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 살인죄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분을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열받아서 싸우다가 그런 경우 죄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모든 사람은 다 분을 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분을 내되 그 분을, 그 열받는 것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 하루 종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열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오래 품지 마.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리고 절제와 사랑으로 그 분을 슬기롭게 참아야 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분을 내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 여러분 열받아서 막 열내잖아요. 사단에게 틈을 줘요. 사단이 틈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거. 여러분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열받으면 안 돼요. 목사 때문에 열받고 막 집사 옆에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참아요. 참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것. 이 교만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여러분 어떤 권위를 세우고 목사의 권위를 세운다거나 어느 목사님은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막 반말하면서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서 자기가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권위를. 여러분 영적 리더십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별거 아닌 목사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의 권위, 어미의 권위 또는 직장에서의 그 위치에서 권위도 내가 세우려고 머리 굴려가지고 하면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게 하셔야 세워지는 겁니다.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단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 대해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신다. 교만한 자를.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는. 살피신다는 교만한 자가 누군가.
낮추시는. 여러분, 돈 좀 있다가 교만한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실 때 어떻게 됩니까? 영락없이 쇠고랑차가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권세 가지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대 대통령들 보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비참한 자리에 내려 앉았습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는 것.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적자가 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징계하세요. 교만한 자는. 그냥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교만하지 않으세요. 겸손합니다. 특히 직위가 점점 올라갈수록 더 겸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린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갖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제일 주의로 생각하는 사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 엄마가 기뻐하실까? 이거 아빠가 기뻐하실까? 그렇게 사는 자녀들 보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일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교회 생활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 리더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딱 설정해 선포하면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같이 예스 하면서 가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교회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이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축복을 영위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